에덴의 교회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에덴 참된 구원의 동산이라는 말씀을 이제 전할 텐데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에덴 위의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살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창조의 기사들과 출애굽기에서 보여지는 그 성막의 그 구조들, 내용들, 그러한 이제 성경적인 통일성,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이제 일치하는 말씀들을 통해 평안이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해야 하는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세상 안에 에덴을 두시고 생명과 진리의 근원을 그 속에 이제 두셨죠. 그래서 이제 당신의 자녀들이 그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게, 그렇게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그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등장하는 죄에 대한 그 동일한 문맥들, 창세기나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그 동일한 문맥들을 통해 평안을 해치는 것, 즉 죄에 대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언약 관계로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죠.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하지 말라 하셨던 그 말씀을 어겼던 그 범죄함으로 그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도록 그 율법과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죠. 그 가운데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케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모습, 금송아지를 이제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상대하기 싫은 대상들이 있죠. 사람들과 관계하다가 그 관계가 무너질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내가 언제 사람과의 그 신뢰가 무너지고 그 관계가 무너졌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좀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약속을 서로 했는데 서로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지내기가 참 힘들고 어렵다. 그런 사람들과 관계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이런 약속, 지켜야 하는 규칙들, 뭐 규율들이 이제 마련되어져죠. 사회도 질서로 돌아가기 위해서 법을 제정해 놓고요. 뭐 언제 어느 때 같이 만나서 밥을 먹고 놀자. 뭐 아니면 언제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을 좀 해주세요. 뭐 결혼을 할 때도 저희가 이제 서로 부부간에 이제 계약, 언약을 이제 맺지 않습니까? 약속으로 그 부부로의 그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어지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뭐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뭐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엄숙하게 이제 선서를 이제 하게 되어지죠. 뭐 등등의 뭐 자녀들과 지낼 때도 이러한 저러한 그 가정 안에서의 지켜야 할 규칙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지켜만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한 약속들이 마련되어진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 안에서 보여지는 여러 많은 형태의 약속들이 만약 깨어지게 될 때, 그리고 깨어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들이 어떤가요? 참 어렵습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참 힘든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아니, 그 관계를 더 이상은 유지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친구들과 만나기로 약속을 하면 꼭 한두 명씩 늦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 번인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늦냐? 왜 이렇게 이제 늦냐고 이제 물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보통 합니다. 아니, 어차피 다른 친구들도 다 늦는데 나도 뭐 늦어봐, 나도 일찍 나와봐야 내가 손해더라. 그냥 다른 애들도 어차피 늦으니까 나도 그냥 늦을래. 참 관계가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소재들이 무엇인가요? 부부 사이에 벌어지는 뭐 불륜,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죠. 참 한 가정의 파괴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그 인생을 송두리 때 뒤흔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지닌 죄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며 지내겠다고 선언되어지는 그 결혼이라는 언약을 그렇게 이제 깨어지는 모습, 그 죄가 한 사람의 인생, 더 나아가서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처참히 망가뜨려 버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렇듯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어떤 약속, 어떤 규칙, 정해진 규율들을 지켜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겼을 때에 참 그러한 관계들이나 질서들을 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언약의 관계로 이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인간의 범죄로 깨어짐을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이 깨어진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인류에게는 타락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준, 그래서 결국 흑암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그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면 결국 내 인생이 형통하고 출세하고 성공할 줄로만 알았는데 그것은 결국 죄의 유혹이었고, 결국 내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런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들이 줄줄이 이제 뭐 누릴 줄 알았던 세상의 풍요와 출세 성공이 아닌 흑암과 죄와 사망이죠. 결국 그렇게 언약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새드 엔딩으로 인류의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스토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출애굽기의 성막 사건들에서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는 충분히 그 죄로 인해 멸망으로 말씀을 끝마무리해도 사실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시 그림을 보시면 인류의 범죄로 이제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들이 이제 나타나 보여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죠. 그 깨어진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반응들이 나타나 보여지는데, 먼저 창세기에서의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죄를 향한 그 반응이 어떠했나요? 먼저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네, 여자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평생을 수고해야 그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을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뭐라 말씀하시나요? 너의 그 죄의 결과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이 말씀이 이제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그들이 죽지는 않거든요. 죽지는 않아요. 그냥 넘어가선으로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에덴에서 아담과 평생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인간이 깼습니다. 그럼 이제 죽겠다, 죽을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보면 아담은 계속 살아있거든요. 이게 무엇인가? 왜 그러지? 뭐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그 생명이 다하는 심장이 먹고 생명 활동을 하지 않는 그 죽음으로만 죽음을 여기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이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인간의 죄로 인해 범죄한 인간은 결국 그들의 인생에서는 경험하지 않아도 돼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 또한 맞이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출애굽기 33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제 모세가 금송아지 그 사건을 보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상황들을 이제 해결하고자 이제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했더니 이제 레위 자손들이 이제 손을 번쩍 들고 제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그 레위 자손들에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27절이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금 하시겠다 말씀하시죠? 죽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이 죄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나요?
죽음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누리의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깨어뜨립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그 아주 명확한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런 죄인이 되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그러므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명확한 성경의 진리를 말씀하여 주시거든요.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지금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사람, 결국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아니 동일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결국 저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 우리들이 깨트린 겁니다. 하나님 없는 내 생각,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흐려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래서 결국 그 죄를 감추고 숨기고, 하나님이 깨트리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가 그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그 평안의 관계를 깨트렸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인류의 범죄로 인해 깨어진 언약관계,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언약관계, 사실 성경의 말씀은 여기서 딱 끝나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을 내용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인간은 심판받고 정죄받아 모두 지옥에 갔다. 이렇게 끝나도 사실 될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말씀을 그치지 않고 더 이후의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깨어진 이 언약관계. 사실 죄는 우리가 지었고 그 관계도 누가 깨트렸나요? 우리들이 깨트렸잖아요. 하나님이 깨트리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트렸잖아요. 그럼 그 관계의 회복에 대한 책임이 사실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들에게 들어와 우리는 죄인이 되었기에 그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으신, 오히려 피해만 입으신,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실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당신이 직접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저와 여러분과의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하려 몸부림치며 나아가십니다. 창세기 말씀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시나요?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이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을 위해서, 범죄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당신이 친히 지어 입히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그 언약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범죄한 인간의 그 벌거벗음, 그 벌거벗음을 우리 주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사건은 훗날 성막에서 행해질 제사의 모형이 되어지죠. 짐승이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어서 우리의 죄를 그 짐승이 대신 덮어주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사이를 하나님이 지금 친히 다시금 우리와의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하려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이지요. 자격 없는, 죽어 마땅한, 누려서는 안 되는, 평안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 책임도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으신 주님께서 당신이 그저 사랑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당신과 끊어진 그 인간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동일한 말씀의 구조를 보여주십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33장에 그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요. 34장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게 되면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다시금 언약을 받는 그 말씀들이 증거가 됩니다. 깨어졌던 그 십계명의 두 돌비를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라 명하시고, 무너진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 관계를 모세와 그 시내산에서의 그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언약을 통해 다시금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후에는 무엇을 짓도록 하시나요?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아직 짓지도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제거하시고 다른 백성들에게 그 촛대를 옮기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주님은 당신의 백성과 다시금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성막을 짓도록 허락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성막 위에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0장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합니다. 모세도 회막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어요. 왜요?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졌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셔도 사실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를 버리신다고 하셔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당신의 영광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며 그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친히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옷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으시고 다시금 시내산의 언약과 성막을 짓도록 허락하시며 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언약, 깨어진 주님과 우리 사이의 평안을 다시금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의 마침엔 어떤 또 언약을 맺으시냐?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약속하시며 그 깨어진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시죠.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에 나타나는 가죽옷,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성막은 단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형이죠.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피로 속죄함을 경험해야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매일 성막으로 나와 자신들의 그 죄를 씻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완전한 영단번의 대속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율법의 완성으로 그 무너진 언약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해 주시고 완전한 당신의 성전을 세우겠다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다른 것으로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무너진 언약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무너진 성막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재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오직 그분이 열어놓으시고 마련하신 그 길을 통해서만 해결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계신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또한 친히 그 성막을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갈라 또 새로운 살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구루 천사들이 가로막고 있는 그 에덴 동산으로의 막힌 길을 성막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어
그 지성소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두꺼운 휘막을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가르시고 그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누릴 그 평안의 구원의 평안과 안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당신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 그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한이 이제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전을 무너뜨리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그 성전은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몸을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당신의 몸을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 성전을 다시 세우신데 그 다시 세우신 성전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로.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의 머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성막과 성전의 완전한 완성, 당신의 구원의 동산, 그 에덴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금 당신의 자녀와 함께할 그 처소를 마련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지으십니다. 완전한 완성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천국 열쇠를 소유한 당신의 몸된 교회. 그러므로 교회가 에덴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누리고자 하셨던 그 평안과 그 안식의 완성이요 구원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 이 축복이 있지 않습니다. 결코 세상은 줄 수 없습니다. 누가 이것을 가장 잘 알까요? 사단이 이것을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당신의 몸된 이 교회를 해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죠.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말씀을 희석시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듣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속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 평안이 마련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마련하신 그 구원의 동산, 교회 안에서 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과 염려,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합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몸에 젖붙임 받으면 우리들이 살아갈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이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붙어 있어야지만 너희들이 살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젠 그 교회에 붙어 있어야 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공급을,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접붙임 되어져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당신의 몸이 무엇이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암송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무슨 단순히 램프의 요정한테 빌듯이 드래곤볼 7개 모아서 소원 빌면 성취되듯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의 출석 도장을 찍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주님을 아는 것으로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포도나무에 붙임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내가 그 포도나무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포도나무와 붙어 그 포도나무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 내가 포도나무가 되어지는 것.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이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 것. 곧 내가 교회되어야 하는 것. 그래야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많습니다. 그러나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이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교회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가 되어야지만 이 은혜와 구원의 축복, 평안과 안식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추어지는 어떠한 스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결코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당신의 자녀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어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거할 처소로 삼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들고 우리가 나아가면 됩니다. 이 믿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은혜마을 교회입니다. 다시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은혜마을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되는 것 그저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선택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아멘. 이 사실을 누가 가장 잘 안다고요? 사단이 가장 잘 안다고요.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는 것을 방해하려 듭니다. 무엇으로 방해하나요? 우리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하나님 없는 내 생각, 그 흐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아니면 금송아지로 삼아 하나님처럼 여기며 나아가는 것들로, 내 죄를 감추고 숨기는 일들로 교회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바락바락하며 우리들에게 교회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해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을 향해, 교회가 되려 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그 사단을 향해서, 그 세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만 합니다. 나는 주님께 접붙임되었다. 나는 주님께 붙어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나를 빛으로, 나를 소금으로 삼아주셨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in Christ, in church.
교회 안에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교회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교회로 나와 주님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무엇이라고 증언해 주시나요? 너는 내 자녀다. 성령 하나님이 친히 증언을 해 주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가 거할 나의 교회다. 내가 거할 성전이다. 내가 지금 너의 안에 그러므로 거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영광을 받기 위해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한다 말씀하시나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속이지 않습니다. 진리만을 저희들에게 선포하시죠. 고난도 너희들이 함께 받아야 돼.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진리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고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그 주님이 주시는 영광, 주님이 우리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교회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하시겠다 그 선포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 평안을 쏟을 수는 없잖아요. 단지 그 고난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나아가시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잠깐 고난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너희들을 주님이 세우셨다.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근데 그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으로, 교회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 참된 구원의 동산, 주님이 말하신 그 길,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우리 은혜마을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은혜마을교회입니다. 나는 은혜마을교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며 잠깐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잠깐의 고난도 주님과 함께할 영광을 바라보며 너끈히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마련하신 그 구원의 동산, 에덴, 참된 구원의 동산이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참된 평안과 안식, 은혜와 그 사랑,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곳에 없습니다. 오직 그 구원의 동산, 은혜마을 교회 안에 있음을 믿고 한 주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